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은 많이 와해되었지만 미국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졌고 계속해서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를 비롯해서 주의회 의사당, 법원, 공공기관 등에 10계명이 게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되는데 어느 종교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은 1980년 미국 공립학교에 10계명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시 이 문제를 다루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하급 법원들이 잇따라 이 연방대법원의 판결과는 다르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5년 이 문제에 대해서 재심이 진행되는 등 이 10계명 게시에 대한 문제가 이 미국 사회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3년 4월 텍사스 주의회는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을 영구히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기도하고 신앙서적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학교 안에 총기
사건,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유가 뭘까 고민하던 가운데에 이 십계명 계시가 그래도 들어와 앉으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계속해서 눈에 새겨지고 마음에 기록되는 것, 이 참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하원 의원들이 허락이 떨어지면 이제 텍사스주는 개시하게 됩니다. 십계명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받은 언약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때 출애굽 1세대와만 언약을 맺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언약을 맺은 출애굽 1세대만 그 십계명을 준수하면 그만인가? 십계명 아주 오늘날에는 고리타분한 이 기독교인조차도 교들조차도 고리타분한 옛 계명으로 여겨지는데 과연 그러한가? 세상과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기본이 뭘까?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교회는 노력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의 삶의 지침은 그러면 뭘까?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갱신되어야 하는 언약의 계명이 십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세월 속에서 다 쓰러지고 출애굽 2세대만 살아남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출애굽 2세대에게 4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40년 전 출애굽 1세대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받은 언약의 계명인 십계명을 또다시 들려줍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누군가, 하나님은 누군가, 관계성에서 정의되어지는 정체성을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언약을 갖게 되었고 이 언약을 이제 담아내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10가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드러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어떻게?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가 호렙산에서 출애굽 1세대와 하나님과 맺은 것이 아니라 그때 1세대와만의 언약이 아니라 오고 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언약에 참여하고 있음을 모세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십계명을 듣고 있는 2세대,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받은 십계명을 듣고 있는데 이 계명을 듣고 있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는 언약의 당사자들이다. 계약의 당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그 자식 세대,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도 여전히 그 언약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그 손자의 어디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허리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식기가 어디 있습니까? 허리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허리춤에 있었던 모든 후손들도 다 그 언약 가운데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때 없었어.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살아서 그 언약의 계명을 대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은 다 바로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출애굽해서 호렙산에 간 적도 없고 호렙산 언약에 그때 나는 있지도 않았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디에 살든 어느 시대에 살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라고 여러분 응답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듣는 우리 모두는 바로 시내산, 호렙산 언약의 계약 당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당사자들은 삶의 터전에서 우리 생활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계명,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체결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모세는 언약 준수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온 힘을 다하여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계명을 우리가 지금 받았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받은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계명, 교훈으로 십계명,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기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 언약의 계명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한마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의 권리를 해치지 않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 규례, 명령, 법도의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모든 법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십계명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4가지.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이 10계명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옆에 나를 두지 않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수긍하시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왜 내가 다른 신을 섬깁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옆에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옆에 나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이 계명이 주어집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고 섬깁니까? 다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제작과 섬김을 금하셨는데 제일 먼저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에서 이 부분이 강조 안 된 것이 약점이에요. 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 그거 만들지 말고, 불상 만들지 말고,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은 교육이 잘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이 잘 안 됐어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습니까?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을 조각하고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부리는, 내 밑에서 내가 부리는 신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여러 이제 거짓 신들도 세상에 이제 창조물들도 만들어서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까지도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인간은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녀석들아, 나는 너희가 부리는 신이 아니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계명에서 2계명이 이어지고 2계명에서 3계명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까닭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을 지존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내 이 말을 하는데 이거 진짜야, 믿어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하나님 이름 갖고 오는 거예요. 나 결백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자기의 어떤 욕심이죠, 자기의 결백, 자기의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까지도 들먹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기록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 두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 규정과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말하는 안식일 규정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의 관점으로 안식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쉼이 필요하니까 7일째 쉬어야 한다.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셨던 하나님을 본받아서 쉬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5장은 다릅니다. 신명기 5장은 출애굽의 관점에서 이 안식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건져내셨거든요.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그 종된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자유와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너희의 종들을 함부로 계속해서 일시키지 말고 그들에게 안식할 자유를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은 애굽 왕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은 왜 종들을 쉬게 해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쉼없이 종을 부리다가 그들이 죽으면 그만이고 다른 종을 잡아와서 대체시키면 그만인데 왜 그들을 쉬게 해줘? 애굽 사회, 애굽의 바로는 종을 쉬게 해준다, 종에게 안식을 준다, 자유를 준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여서 자유하게 하셨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쉼과 자유가 있는 세상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분부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어떤 지위에서 지금 활동하십니까?
그 모든 지위와 활동 분야 속에서 여러분 안식을, 자유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계명부터 4계명 이것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욕심꾸러기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형상화하려고 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자신을 위해 쉼없이 부립니다. 그러다 그들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옆에 욕심꾸러기 인간 너는 서지 말라. 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그 어떤 신들과 내가 만든 창조물도 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우상으로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다른 이들이 쉴 수 있는 시간과 날을 정하라. 너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이들을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혹독히 부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므로 인간이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내 욕심을 이제는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악한 뜻을 꺾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고 내 이름 내고자 하는 그 악한 뜻을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다른 인간 없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악한 뜻을 꺾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욕심 부리고 내 이름 내고자 하는 그 악한 뜻을 꺾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아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계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계명은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6가지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6가지 계명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5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6번째,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7번째,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8번째,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9번째,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10번째, 이웃의 아내를 비롯하여서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않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계명들 보면 5번째 계명은 해라라고 하는 긍정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개는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긍정문으로 된 부모 공경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5계명, 부정문으로 된 계명은 그 행위가 아주 악한 일이기 때문에 행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므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모두 긍정문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풀어봤는데 긍정문으로 풀어보면요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소망이 마음속에서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됩니다. 5번째,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6번째, 살인 금지. 생명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 7번째, 간음 금지.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힘써 가꾸어야 한다. 8번째, 도둑질 금지. 부족해도 내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9번째, 위증 금지. 이웃의 소중한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다. 10번째, 탐심 금지. 이웃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의 모든 소유를 존중해야 한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이름 내는 일에 바쁘고, 그래서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가정과 소유를 아무 거리낌 없이 빼앗고 파괴합니다. 실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적부터 세상은 그러했습니다. 이 같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죠.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왜 택하셨느냐? 다른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택한 백성, 우리를,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이웃의 생명과 가정과 소유를 아무 거리낌 없이 빼앗고 파괴하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의 복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줄기차게 우리는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의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복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은 썩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은 여전히 밝을 수 있고, 세상은 여전히 선한 일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싸우고 갈등하는 세상에 화평과 위로와 보호를 가득히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계명을 준수하는 백성,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십계명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는 언약의 당사자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실천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어둡고 악한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십계명 모두가 고리타분하게 여겨도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위한 출발이요 기본임을 깨닫고 그 계명을 힘써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도 나도 이웃도 모두가 기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